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하기 전에 광고부터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작되어 있는 이 2월 20일에 4월 6일인데 예전에는 참 사순절 기간 동안 저가 그 청년 때 혹은 그 전에 교회 분위기는 상당히 엄숙했죠. 그리고 뭐 그 좀 유흥을 자제하고 또 대단히 아주 어디 가서 뭘 소비하는 것도 눈치 보고 그랬는데 그 어른들의 신앙도 존중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정신만 더 닮으면 될 것 같아요. 2월 20일에 4월 6일까지 시작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4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그렇게 4번에 걸쳐서요. 제가 이 말씀 달력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하루에 하나씩 주일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그 빈칸에 하얀색 칠한 부분에 거기 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카톡에도 올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이걸 나눠드릴 테니까 다 나눠주면 다 미리 다 숙제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만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해오시면 다 해오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추천해서 몇 분 안 계시면 그분에게만 선물, 아니면 많으시면 3분 정도만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순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신 분들 뭐 교회 오셔서 그 차나 뭐 물을 한 잔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좀 날씬해졌고요. 물맛도 더 좋고 해요. 정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무료로 먹었는데 그 항상 드실 때마다 이게 어떤 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마시면 물맛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늘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중식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로 제공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재료를 제공해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제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신문 교회 교단에서도 총회에서도 돕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적십자도 알아보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십자로 할지 아니면 교단에서 우리 총회에서 하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건데 신문에도 났기도 하고 퀴르키의 구호 모집 그게 없나요? 네, 없어요. 제가 거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안 나왔네. 네, 이거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게 우리 총회에서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2월 28일부터인가 모금을 시작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여기로 하든지 아니면 적십자로 하든지 사랑의 열매 재단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4월 9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절 이후에 16일쯤 주일날 우리 교회 봄소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로 그리고 힘들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장소고 있는데 아주 대단히 가깝고 또 그러면서도 좀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식사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여러 메뉴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 맞이에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신학기 맞이에서 우리 그 새롭게 진학하는 유치원생 또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요즘에는 대학생도 그렇지만 취준생도 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참 여러 가지로 그 경쟁에 내몰린 이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 왜 학생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너무 인사성이 발달해서 좋은데 인사를 안 한다고 장로님이 청년들을 보면서 목사님에게 좀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길 장로님 인사받으려고만 먼저 하지 말고 애들 짜장면 좀 사줘 보세요. 자동으로 인사할 겁니다. 요즘에는요 좀 수준이 높아져 갖고 요즘에 짜장면보다도 그때 시대는 짜장면이 최고의 음식이었는데 뭐 흔하게 먹지 못하지만 지금은 짜장면보다는 치킨, 피자 이거 정도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응원하는 차원에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에서도 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사업장 운영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는데 정말로 힘든 시대예요. 우리 정말 기도하고 또 정보 있으면 공유도 해주시고 서로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가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다니엘서인가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이 마지막 장에 그 대답이 달려 있어요.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는 사건 중심인데 7장부터는 환상,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 모든 결론이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 12장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필요한데 다니엘서의 주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제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벨론 시대 바벨론을 흔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 유다를 압제하고 아주 폭압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나라 못된 걸 상징할 때는 바벨론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시무시한 권력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패권 국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가를
이 다니엘서가 크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 시대의 사람인데 이미 분단 국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각자 살아가고 있었는데 분열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약속하신 것을 배반하고 각각 분열 국가로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가 유다까지 다 먹으려고 할 때에 신생 강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게 돼요.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리고 유다까지 오늘 보니까 에워쌌다고 하잖아요. 성을 에워싸고 포위 작전을 써가지고 결국 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로 왕족과 귀족 자녀들을 똘똘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교육을 3년 동안 시켜가지고 이제 공무원으로 바벨론에 헌신할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잡아갔는데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10대 때 끌려갔다가 그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 교육과정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셋 중 몇 사람이니까 사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선발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특별한 혜택이긴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느낄 때에는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빼앗은 그러니까 악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쉽게 이렇게 마음에 동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교훈할 만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3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행하여야 되는데 이 4가지 시험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4가지 시험은 오늘 표를 보는 대로 그렇게 4가지 시험이 이거예요. 바벨론 학문 배우기, 바벨론 공무원 되기, 바벨론식 이름 개명하기, 바벨론 왕의 음식 먹기예요. 이 4가지 시험이 주어졌는데 오늘 이 4가지 시험을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방 나라에게 매를 받는 것인데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다니엘서 1장에만 보면은 3번에 걸쳐서 그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되신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9절, 1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라고 하는 7절에도 하나님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장도 그러고요.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주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해서 심판을 자처해서 또 바벨론에게 그 채찍을 가하셔서 포로민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에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바벨론보다 더 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 2절, 9절, 17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다, 통치자이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는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주저 말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대단히 돈이 많아요. 우리가 큰아이, 작은 아이 또래예요. 연년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돈이 많아요, 부모가. 근데 디자인을 하다가 뭔가 해서 옷을
했는데 옷이 뭔가 하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물량 전체가 약 3천만 원 돈인데 과감히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물량을 폐기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돈이 많아요. 야, 내가 해줄게. 다 없애버려. 얘는 담대한 거예요. 뭘 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도 오늘 주저 말고,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노력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막 터무니없이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모든 학문과 서적을 통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노력 없는 무조건적인 그 전적인 은혜만 사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주저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은요, 이 세 가지 사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네 번째 사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좀 반대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학문과 서적을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갑자기 영국은 영어는 쉽게 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하튼 우리가 이슬람 국가가 가가지고 이슬람 언어를 배우라고 하고 문화를 습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당연하지, 쉽죠? 생각하겠어요? 덜컥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생소하잖아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른데. 그러나 그것을 오케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되는 것, 우리나라 공무원 되는 것은 철밥통이니까 좋겠지만 남의 나라 공무원이잖아요. 그 나라에 부역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세 번째, 이름까지 바꾸라고 합니다. 이름도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이었는지 몰라요. 참 이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적인 이름을 포기하고 아주 바벨론식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의 방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갑자기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라고 한다면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왕의 지정 음식은, 우리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음식이 어때서? 더군다나 포로민 주제에 갈 게 뭐가 있어? 아무거나 주는데, 더군다나 왕의 진수성찬인데 얼마나 거기에 많은 진미가 있고 또 더군다나 포도주까지 있는데 이건 먹어도 충분히 가능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절했어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반대적인 판결과 생각을, 결단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까지는 수용했지만 네 번째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데에는요, 거기에 이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세 가지는 수용하고 한 가지 음식은 거부했을까? 이것은 이 음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왕이 제공한 음식은 바벨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된 먹지 말아야 할 거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을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나의 정체성, 나의 신앙의 문제야.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고 하면 나는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거부한 네 번째 모습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거부하면서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이 말씀에 몰입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또 세상이 바라는 문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이 정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공부만 고집하는, 문화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존중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전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서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자신이 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공동체로 살거나
산 위에 올라가서 살거나 모든 공교육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학문을 배우고 정치에 참여하고 이름을 바꿔 산다고 해서 바벨론에 동화되고 바벨론에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거절한 것을 보면, 물론 여기서는 거절하지만 나중에 10장에 보면은요 또 먹긴 해요. 조건적인 이런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문화의 신념 체계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살아가는 문화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면 너무 고리타분하대요. 그 음악도 보면은 아주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선도했고 앞장섰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더군다나 요즘 제가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의 조사에 하면은 교회 인구가 모든 종교가 줄어들었는데 6대4 또는 7대3이에요. 갈수록 더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세련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더 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객관적, 비판적 공부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모든 학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배운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을 무조건 다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우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영국의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는요, 이중적 듣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중적 듣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주변의 세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거나 순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 세상의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을 다 포기하면요, 정치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냥 하수인이 되어서 우리는 피하게 살 것입니다. 이 이중적 듣기야말로, 객관적 비판적 공부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되 동화되지 않으면 돼요.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했지, 너희가 세상의 천국의 소금이다, 천국의 빛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선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되, 그러나 동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거부에 대한 이유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실은 그럼에도 이들이 왕의 지적 음식을 거부한 것은 그의 신앙의 표현이다. 오직 충성의 대상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한 아이가 들은 이야기예요. 학교 간 첫 소감을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유치원보다 초등학교 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매일매일 가고 싶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치원 내에서는 식판도 조그맣고 동그랗고 밥도 조금 주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식판도 네모지고 맛도 좋지만 많이 준대요. 그래서 맨날 학교 가고 싶대요. 유치원생다운 이야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은 이미 1학년 입학을 했고 이제 자기 동생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근거리 배정 혹은 학교 희망 배정되고 싶은 학교를 선정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쓰잖아요. 분명히 자기 집에 가까운 학교는 다른 학교예요. 근데 거기 가면 친구도 많고 집도 가까우니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형이 던진 그 한마디로 이 아이가 1순위를 바꿔버렸어요. 다행히도 1순위 배정이 됐고 1순위 학교에 들어갔는데 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학교 급식 맛있는데? 그 마디에 주저없이 1순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포로민 주제에 아무거나 먹어도 살까 말까 한데, 이것은 그 당시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음식에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안 먹겠어. 그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레브예요. 레브. 마음이란 뜻이고, 정하다라고 하는 뜻은 심인데 세우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세우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복음성가 가사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그건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에 대한 가사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살면, 오늘 놀랍게도 이 믿음의 표현, 정체성의 표현을 하나님은 좋게 보셨어요. 9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음식을 거부하고 세 가지는 수용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 고백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치 솔로몬이 수도 그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자기의 권력도 구하지 않고 기부와 산당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신 것처럼,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정해진 시간에 가장 실한 먹잇감을 잡는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는 사냥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냥꾼의 눈에 토끼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토끼를 발견하고 토끼를 사냥하려는 순간 옆에서 노루가 튀어나왔어요. 이 사냥꾼은 순간 갈등을 하죠. 그러나 사냥꾼의 목표는 토끼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노루에게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등치가 좋고 더 큰 것이 우승 대회의 상금을 차지하기 때문에 토끼보다는 노루가 더 크잖아요. 때문에 토끼는 놔두고 노루를 사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다고 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토끼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세우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얻었던 것처럼 가장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믿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오늘 보면은 그 은혜와 긍휼은 무엇입니까? 채소만 먹어서, 그렇게 그들이 채소를 좋아해서 채소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채소만 먹어도 더 좋은 얼굴빛과 건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열흘 동안 먹지 않고 기다려 보니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얼굴로도 나타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바벨론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 주관자시다. 주저 말고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긍휼로 갚아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